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드디어 19장서부터 계속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십계명이나 율법을 봤는데 그건 모두 다 하나의 예식 가운데 등장을 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언약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이것을 시내산 언약 그렇게 말을 하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세시대에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게 모압 언약입니다. 40년 광야를 다 끝내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 이쪽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시내산 언약과 같은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해요. 그걸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하고 언약 갱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언약 갱신 이런 식을 하기도 하고 해요. 저는 그건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이 모세 언약 할 때는 두 가지의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같은 언약인데 세대가 다른 거죠. 1세대들하고 출애굽 1세대들하고 시내산 언약을 하고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하고 모압 언약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언약 행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인데 오늘 말씀은 19장서부터 계속되는 이 언약식 중에 언약 비준 예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비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언약을 백성이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그걸 인치고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언약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결혼식에는 주례사가 있고 주례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혼 선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의의를 19장에서 말을 하고 이 결혼식을 하게 된 하나님과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게 20장부터 23장 중간까지라고 하면 어제 말씀은 이제 성혼 선언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결혼식을 파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그 성혼 선포를 하고 그 피를 뿌리고 예식을 이제 마무리를 한 뒤에 12절서 18절까지 이제 그 결혼식을 끝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잔치, 그러니까 먹는 거, 그거 먹는 거, 예? 피로연, 그렇죠. 피로연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피로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딱 하고 들어오죠. 그게 쭉 19장부터 24장이 이 언약식이라는 것이 결혼식하고 비슷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한 자들에게 너는 내 아내 신부라고 말하고 신약에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하죠.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맨 처음이 순결입니다. 정결, 순결 또는 거룩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순결의 첫 번째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남편이시다. 이걸 인정하라.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런 예식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학자들은 24장 1절로 11절 말씀이 갑자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읽을 때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하나님과의 결혼식 같은 언약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그들을 총칭해서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갑자기 나온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할 때 24장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모세는 23장까지만 썼는데 후대에 어떤 사람이 끼워넣은 거다. 이걸 편집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죠. 그런 편집설을 거부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하고, 편집설이나 문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누가 자유주의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신학교,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갈라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것 아닌 것은 그 안에도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편집했다. 여기저기 문서를 끌어다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어쨌든 뭐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이 그런 논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수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정치의 자유와 보수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지 않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언약식이니까. 이제 언약을 마무리하는 거다. 언약 비준하는 거다. 이렇게 보죠. 언약의 체결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1절로 2절을 보면 이 예식, 언약식을 하는, 이 비준식을 하는 좌석 배치, 결혼식을 보면 이제 주례자가 맨 앞에 있고 신랑 신부가 있고 양쪽 옆으로 양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하객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배치도가 나옵니다. 산꼭대기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모세가 있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 거기서부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산 중턱에 있고, 저 산 아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올라오지 말라 그래요. 백성들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70장로와 아론은 가까이는 오지 않지만 산 위로 중턱까지 함께 올라오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냥 글로 읽으면 그냥 그런갑다 그러지만, 이걸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도표로 해놓으면 이게 꼭 우리들이 하는 오늘날의 결혼식하고 비슷하다. 전통 예식 말고, 전통식은 뭐 이런 구도가 아니니까 결혼식하고 결혼식의 배치도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 비준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서부터 8절까지 결혼식, 언약식을 합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거죠. 주례사가 다 끝났어요. 23장까지. 이제 서약할 차례인 거죠. 그래서 3절, 모세가 와서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올라갔다 왔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결혼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또 하나님께 전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할 때 모세가 말하자면 중개자인 거죠. 중개자. 그래서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이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가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다. 우리는 순서상 20장부터 23장을 그동안에 어제까지 쭉 보아왔지만, 며칠 동안.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기서 전한 것을 앞에다 기록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다 전함에, 그런 이제 백성들이 이제 오른손을 들고, 제가 오늘 또 주례를 하러 갑니다만은 신랑 신부에게 주례사 끝난 뒤에 뭐 해요?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요즘은 이 결혼식이 많이 스타일이 달라져가지고 뭐 지들끼리 서로 뭐 낭독을 하고 뭐 주례사도 없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결혼이나 이런 것은, 결혼이나 장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식의 의미에 맞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주례를 하지 않는 그냥 참여만 하는 결혼식 같은 데를 갈 때가 어쩌다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그런 결혼식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야, 참 일생에 중요한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두 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일생을 좌우하는 결혼식이 이렇게 장난스러울 수가 있을까? 저는 그건 참 내 자식이라고 하면 절대 말릴 것 같아요. 결혼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닌데 장난스럽게 하는 그런 건 조금,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라. 그리고는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를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겠느냐 하고 물은 거죠.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신랑 신부가 서약을 끝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결혼 성립됐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함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예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아멘 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약 체결 승인을 한 거죠.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4절에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이 나와요. 그리고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워요. 그러니까 제단과 12기둥, 이건 각각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로 언약 제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레위기에 나오는 그 5대 제사 중에 2가지라기보다는 언약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제 피가 여기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 피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일단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피를 여기서 등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은 피를 뿌린다, 즉 죽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길 때 쪼개진다, 이게 뭐였죠?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잠든 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이걸 쪼개놨어요.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당시 일반 세상에서 하는 비준식인데, 국가와 국가의 조약을 할 때. 근데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혼자 불덩어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거기를 통과해 가고, 그리고 언약을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다, 죽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언약의 저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이것을 통과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선포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언약을 어긴, 언약 자체를 안 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은혜의 언약을,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시행하신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쪼개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진 것이죠. 말하자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여기 이 시내산 언약은 조금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를 그런 의미에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의 몸과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씻고 깨끗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 언약이 있다는 건데, 구 언약이 이 시내산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이게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또 새로 만든 계시록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된 것이죠. 그래서 피의 효과는 어떤 것으로도 이 언약에 있는 피의 효과를 더할 수도 감할 수도 없습니다. 감이 이 핏부림에다가 감할 수도 없고 감을 할 수 없다. 이게 유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피를 둘로 나눴어요. 이 언약의 피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가리키는 거죠. 셋을 제가 말한다고, 첫째는 피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나머지 둘은 제단 위에 뿌린 피, 이 제단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봉헌물, 번제와 화목제를 받아들이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선서하듯이 선서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둘로 나눈 것 중에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고 아멘, 예라고 답변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언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언약의 공식 문서, 그걸 우리가 언약서라고 합니다. 이 언약서는 19장부터 24장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거기에 핵심은 십계명과 율법들이죠. 20장부터 23장까지. 그것을 앞에 너희가 이렇게 지키겠느냐 할 때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라고 3절에 했는데 여기서 7절에 다시 낭독을 하니 이거는 이제 마치 서약을 끝내놓고 그것을 이제 선포할 때 확인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다시 한번 아멘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요. 그러니까 반은 제단에 뿌리고가 6절에 나오고 나머지 반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자 백성에게 뿌려서 이 언약이 성립됐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끝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언약의 피다. 이거를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새 언약의 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를 상징한다. 이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 오늘 우리들이 시행하는 성만찬이죠. 성찬. 성찬 예식을 처음 할 때 예수님이 그 6월절 밤에, 전날 밤에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출애굽에서 언약의 피를 뿌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게 이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 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는데 그 흘린 피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8절.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 식이 끝난 겁니다. 체결이 된 거죠. 선포한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니라 함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목사가 선언하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이 9절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가지만 원문에는 이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약식이 끝났으므로 이제부터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이걸 이제 결혼 피로연, 언약 비준 축하 연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9절서부터 18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모세는 모세고요. 아론, 나답, 아비우는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그 후예들이죠. 두 아들. 이들이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단 직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공적으로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절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지킬 때에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언약을 깨트리면 저주가 임할 것을 피를 뿌려서 선포를 한 건데, 그런 다음에 이제 잔치를 하기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보니라고 할 때 이제 출애굽기 30 몇 장이에요. 거기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 얼굴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은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나를 보면은 죽는다 하고 안 보여주고 옷자락만 보여줘요. 여기서 봤다는 것은 그럼 뭐냐 할 때 그게 11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로연을 하는데 이 배웠다라는 말은 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세키나를 봤다 그 말입니다. 세키나라는 말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면 영광은 뭐냐 할 때 그 영광이 이제 15절 이하를 보면은 구름, 불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불덩어리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뭐 인간 같은 얼굴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뭐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피로연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먹고 마셨다 이게 뭐냐 하면은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교제, 그것의 근본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렇죠. 샬롬이죠. 성도는 이 샬롬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하는 자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도됨의 복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찬송인데 그 복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거기서 기쁨의 교제와 함께 평안을 얻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 식사하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18절까지는 40일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것이 40일간입니다. 뭐 하려고 올라오라 했느냐면 거기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라고 해요. 이게 십계명의 두 돌판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의 두 돌판만 준 게 아닙니다. 내일 말씀인 25장서부터 31장까지를 보면 거기에 성막의 설계도가 나와요. 이 성막의 설계도도 주신 거죠. 왜요? 이것도 내일 말씀해야 할 것이지만 언약이라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랬으니까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면 뭐 해야 되죠?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면 요즘 사람들은 뭐 신혼여행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피로연이 끝나면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신방을 준비를 안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25장서부터 31장이 하나님과 결혼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방을 꾸미는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32장에 갑자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말하자면 우상숭배, 하나님과 결혼하자마자 40일 만에 이놈들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게 32장부터 34장까지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35장부터 40장은 이제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고 거기에 뭐 제사장의 복장도 나오고 이제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 찼다. 즉 하나님의 임재, 신랑이 오신 거죠.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임재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결혼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왔다.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건 뭐 나중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절로 18절 말씀을 이게 보면은 14절에 장로들에게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18절 40일을 머뭅니다. 그런데 이 40일을 머물렀다는 이 18절 말씀에서 31장으로 가보세요. 31장 18절. 31장 18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24장 18절은 25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1장 18절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25장부터 31장은 뭐냐? 바로 그 아까 말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거죠. 설계도를 주신 것을 가운데다 끼워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31장 18절 이후에다가 기록을 해야 하는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 않고 앞에다가 기록한 다음에 32장의 이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이 34장까지 끼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더 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저와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되어진 거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언약, 은혜의 언약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도 침례교나 이런 데서는 유아 세례를 부정해요. 지가 신앙 고백을 지 입으로 해야 한다. 애기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근데 우리 장로교는 나의 신앙 고백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다.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에 태어난 자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은 나중에 성년이 돼서 그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고 결혼한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 순결이고 정결이고요. 결혼한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을 듣는 기쁨, 거기서 오는 평안,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거기 이 복에서 이탈돼서 다른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다 성경이 말하는 복 개념에서 이탈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퇴근해 오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온 월급 봉투가 기쁜 거예요. 그건 이상한 여자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물질, 명예, 성공, 출세,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타 등등 월급 봉투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여자들인 거죠.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남편을 만나는 기쁨이 최상의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과 삶의 평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남편 되신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